확실히 하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그냥 알려지기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이렇게 쓴 편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들의 해결책은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면 문제는 뭐 거기서 다 답을 얻을 수 있죠. 로마서 1장의 이제 서두를 보면 이렇게 이제 시작해요.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완전하신 분이시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에서, 그 약속의 성취 면에서 보면 완벽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나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전하라고 했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관계의 복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세상에 소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믿음의 소문도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고 명심해야 되겠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가려고 하는 생각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제수로 해서 로마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믿음에 더 굳게 서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고 그리고 서로를 만나면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바울과 요나단이 만났을 때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려고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이 아니며 내가 계획한 길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 아니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는 그런 어떤 길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는데 바울이 다른 루트로 로마로 가려고 할 때 그 길은 막힐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안 됐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끝냈는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고, 그 바울의 그런 그 로마로 가는 길에서 법정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유라굴라라고는 큰 강풍을 만났을 때 276명의 모든 사람을 바울의 손에 이렇게 이제 넘겨주셨고, 그리고 또 섬 보블리아 섬에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셨던 거였고요.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길이 막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너 로마로 갈 거야. 그래도 갈래?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로마에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복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인간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즉 뭐냐면 복음에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알고 섬기는 그러한 모순을 겪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너무 멋져서 그래요. 너무 신비로워서 그래요. 근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여기에 보면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신성이 그 무엇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 그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만드셨으니까 그것이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다 깨달아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빠진 것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에 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있죠. 그 만드신 것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사람도 하나님처럼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어떤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인간은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인간도 만들었는데 그게 똑같느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영원히 찬송할 이를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례세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박,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3차 여행 때 썼다. 이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언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방인들의 삶을 보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자기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뭘 만들어 섬겨요?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살든지요, 인간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면 신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어리석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인간도 우리가 여기 보면 우상을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어떤 그 신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러하고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이제 나누게 될 때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떠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이 생명의 귀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